한국의 그 여러 음료수 중에 2%가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예, 저 딸 아이가 이제 그거를 한번 마셔보았는데요. 뭐 거의 중독성이 심한 것 같아요. 한번 마시고 나더니 뭐 계속 이걸 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도 이제 뭔가 2%가 부족한 것처럼 느꼈을 때 그거를 마셔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술인 것 같아요. 뭔가 이 2%가 부족할 때인지 이거를 마시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고 어떤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음료수라고 이제 이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그걸 마셨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그 진정성, 어떤 그 시들지 않고 푸릇푸릇한 그 생명력과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에 대한 이 열망, 이런 것에 대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더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2%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는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건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에 얼마나 충실한가, 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교회에 좀 다니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웃을 향해서 많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많은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내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거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느껴야 하는데 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라든가 어떤 이 성경의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런 경우에 아주 이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이것은 그 2%가 아니고요, 한 200%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조금만 더 꽉 채워진 것 같은 어떤 그 느낌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그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느껴지신다고, 또 이 치유가 필요하시다, 영적인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하신데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고, 또 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다고,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을 때 이 부족한 2%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솔깃하고, 또 그런 것을 제시하는 이 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어떤 그 부흥회라든지 또 기도회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또 안수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조금만 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그분 찾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고, 이런 그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 나가시게 되면
이것이 마치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 성경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이것은 어떤 서신서라기보다는 많은 교우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설교한 것을 아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2% 부족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어려움과 이 모진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너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 거기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 예수라는 어떤 미신 이걸 믿느냐 하는 어떤 유혹 내지는 핍박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겠는데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자꾸 옆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가 진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셨는데 옆에 다른 교회 누가 그 교회 정말 만족스러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거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다 보면 점점 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교회 회의를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정말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 예수를 믿어보았는데 이 별로 삶을 바꾸는 것도 없고 고생만 아주 진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자체로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분께서 그런 교우들의 이 상황과 현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격려하는 그분들의 이 신앙을 다시 다지는 그런 의도로 지금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묘약이 무엇입니까? 이 만병통치약 이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대답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2%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이 묘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장 히브리서의 이 첫 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가득 아주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이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문을 꼭 걸어 잠그시고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과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그 뜻과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그 시대, 그 순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하실 그 심판자로 공표되신 그 순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이 속이 좁아가지고 이 기독교로 하여금 많은 어떤 그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이 기독교라는 그 사상이 사람들을 아주 그 독선적으로 만든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이런 다른 종교들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하여금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상속자라는 것은 이 맏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그 맏아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집안에서 그 차지하는 그 위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요. 그 세상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 삶이 내게 속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여성 해방 운동가 중에 저메인 그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접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한두 분 계시는데요. 저메인 그리어라는 분이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호주 그 여성 운동의 선구자요. 또 이 여성의 어떤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그 막대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20년, 30년간 아주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자이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자기 여성이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여건과 상황과 이런 것이 마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의 그 주장, 내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유되기 위해서 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거나 또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또 성경의 그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또는 참 그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해도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 도와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뭐 어떤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자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갑이 이렇게 있는데 제 지갑 속에 저희 집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여행을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뭐 이 사진 꺼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사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요 실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 아내가 옆에 서 있는데요, 그 아내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꾸 사진만 들어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진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그 광채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본체의 그 형상이시라는 것이 그분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 뭐 거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형벌에 관한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조치를 취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앉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서 있는 것입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는요, 설교를 하시던 분이 자리에 앉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쓰셨거든요. 가끔 저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섭섭해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앞에 서 있으면 굉장히 우습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앉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리에 앉으면 설교가 끝났다고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셔서 그 우주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어떤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장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과 이 천사들을 자꾸 비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살펴보지 아니하겠습니다만, 왜 느닷없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그 구절을 적어두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계시하셨던 그 어떤 그 율법의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적인 모든 일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스데반 사도가 이 유대 공회에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이 3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때 천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어떤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그보다 더 좋은, 더 완전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2%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생활 현재 지금 2%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생각을 죽이십시오. 그것을 떨쳐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2%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보다 더 뛰어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로 그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 전에요, 영국 여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궁전 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그 밖에 문 밖에서 이제 서 있는데 궁전 문이 열리고 마차가 이렇게 나오는 그 위에 앉아 있는 여왕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표현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왕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왕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어도 악수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실 때 혹시 버킹엄 궁전 문 밖에서 지나가는 어떤 여왕을 보는 것처럼 참관인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악수하고 그분과 통성명하고 그분께 이제 내 삶을 넘겨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2% 느끼시는 건 아주 당연하고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100%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더 이상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교회 모든 일들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시면서
어떤 그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시선과 여러분의 이 모든 촉각, 그것이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교회는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이고, 그런 책임을 물으셨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2%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채워준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 1장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어떤 그 적용점입니다. 2장 1절에 가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 모든 설명을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더욱 온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접고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서서히, 마치 이 물방울이 계속 바위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점진적으로 침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점점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경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계속 좋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요. 1년 365일 또 1년 52주 매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뭐를 배우셨느냐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자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 그 구원을 등한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3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온 것이지요. 그런 시기에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 속에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 속에 어떤 이 죄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분을 더욱 섬기고 또 사랑하며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